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가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전해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을 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라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박수치며 찬양 나갈 때 정말 주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정말 행동하며 사랑하는 우리 종교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을 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약속하시라. 우리 이제 찬양을 나오는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말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하며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소입의실 이곳에 우리 주님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마음 한 명 한 명 그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이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 26일 우리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심령이 더욱더 회복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그 길을 열어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나의 삶이 결코 하나님 평탄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분주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어떠한 생각도 그 예배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통곡이 아닌 믿음으로, 통곡이 아닌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통곡은 점차 밤이 새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통곡이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일까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에 섞인 말로 그 통곡이 원망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통곡할까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 정작 이 땅이 어떤 곳인지 가본 적도 어떻게 확인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정탐꾼을 보내죠.
이 정탐꾼들은 누구냐? 각 지파, 12지파 중에 그 안에서 지휘관 정도의 그 수준인 사람들 12명을 착출을 해서 정탐꾼으로 나가게 합니다. 당연히 이 정탐을 하고 많은 부분을 알아와야 되니까 그냥 아무나 착출하지 않았죠. 정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들이 말하면 정말 믿음 법한,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이 얼마나 옥토밭이었느냐. 거기서 이제 이 포도송이를 가지와 함께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포도알도 엄청 탐스럽고 엄청 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혼자의 힘으로 들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를 자른 것을 혼자 들지 않고 이제 조심스럽게 또 운반을 해야 되니까 둘이서 운반을 했다라고 말씀에는 나오고 있죠. 그것으로 보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씨앗만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무조건 맺을 수밖에 없는, 야, 여기는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쉽게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고대 유명한 거인족이었던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이 사람들은 거인족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 강한 그런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12명의 정탐꾼들도 실력과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아낙 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한낱 곤충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큰 기쁨과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본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하죠. 여러분, 12명의 그 정탐꾼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나요? 믿을만한, 그렇죠? 12지파에서 넘버원, 그런 지도자급의 믿을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그분들이 말하는 게 어땠을까요? 저 말이 맞다, 의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직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12명 중에 뭐 7대5, 뭐 8대4만 돼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10대2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통곡이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출애굽해야 된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준비해 놓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출애굽한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뭐 쉬웠나요? 너무나 편하게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 바로 왕의, 이집트의 바로 왕의 마음을 짓누르기 위해서, 마음을 굽어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경험을 했고요.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바다도 건넜죠. 광야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니까 이 아낙 자손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해졌지 않았을까요? 어쩌면은 출구 없는 터널까지 들어왔는데, 출구 없는 터널에 들어왔는데 정말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니면은 지금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데 그래도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것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 탁월한 영상이 있어서 목사님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어폰 너머 목소리만 따라서 움직입니다. 약 2, 3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그럼 잠깐 지켜볼까요? 주변 들리는 소리들 안전합니다.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약간 오르막길이지만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잡고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안대를 벗으셔도 됩니다. 목소리를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네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나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어느 교회 청년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준수하죠. 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귀에 이제 이어폰만 꽂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해서 길을 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남자분은 어디에 집중하여 어디에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만져지는, 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려오는 음성, 이 음성에 집중하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 목소리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개가 막 짖으니까 어떻게 하죠? 움찔을 하죠. 근데 움찔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빵빵 나는데 어떻게 하죠? 몸을 이렇게 피하죠. 아무것도 오지 않는데 들리는 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눈앞이 너무나 캄캄하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목소리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에.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가 짖습니다. 자동차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는 그런 막 큰 두려움이 오는 것, 그런 무지막지한 게 다가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분이시고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피해도 안 보고 걱정도 안 보고 슬픔도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 눈이 캄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돈, 어떤 권력, 아니면 명예, 아니면 사람, 아니면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을 갔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자포자기 할 건가요?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가요? 아니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왜? 인간의 생사화보, 잘 되고 안 되고 살아있고 죽어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통곡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비난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과하려고, 용서를 빌려고 엎드렸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이유는요, 이런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 눈앞에 회중들이 있었지만 그 회중들을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들은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성을 들어가야 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당연히 어려울 거야. 당연히 힘들 거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는 이 시간까지 쉬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배가 있어서 홍해를 건넜나요? 물을 편하게 먹었습니까? 배고플 때 편하게 음식을 먹었나요? 아말렉이라는 적군이 나타났을 때 쉽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때마다 누가 승리를 허락하셨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그때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간절히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노라, 통곡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아직 큰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우리 중등부를 하는데 건강적으로 너무나 힘들거나 가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아직 큰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아, 괜찮아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렸다면 내가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은 여러분들 몰래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기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던지 없던지 나의 상황의 앞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항상 통곡이 아닌 믿음으로, 아픔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때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저 아낙 자손들을 보호하는 신은 없다. 우리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나아갑시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지휘관들이요, 말했던 것처럼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었죠. 그러니 그들의 말은 충분히 믿을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냐?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요, 단순히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끝까지 해결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 모든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신 곳이 없어요. 그 안 대신 곳이 없는 이유는 벌써 출애굽하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세와 아론처럼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이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머릿속에 기억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건강을 우리가 받을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 선포를 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리스천이라면 첫 번째,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곡이 아닌 믿음으로 헤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어려움이 없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통곡 분명히 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온의 대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통곡이 아닌 믿음으로 내 눈앞에 통곡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언젠간 나에게 다시 오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통곡으로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갈렙과 또한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 그런 인물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하여금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우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경험하여서 지금 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부로 하나님 그 눈으로 묵두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입술로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풀고는 싶은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이불 속에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하여금 두려움이 나아가고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날아가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통곡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통곡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인생 위에 그들의 앞날과 가정과 생업과 학교와 직장과 스라의 자녀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